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맏디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느헤미야의 말씀과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교육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예배 그리고 선교에 이어서 오늘은 교육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 교육,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한 세 가지 정도, 세 가지의 단어로 압축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첫째는 닮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변화입니다. 변화.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우리가 변화된 우리의 생명, 변화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이런 닮음과 변화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교육의 목표를 세 가지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닮음, 변화, 훈련. 저와 여러분은 비단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뭐 조금 작게는 뭐 교회 학교 혹은 우리의 자녀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끝까지 배우고 익히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날마다 변화하는 삶, 성숙하는 삶, 성장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요.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에 다니면 우리는 자칭 타칭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가끔 이렇게 서류 같은 거를 그리고 자기의 어떤 신상을 소개할 때 보시면 종교란이 있죠. 그럼 여러분들 거기에 기독교라고 쓰실 거예요. 그러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인데, 자, 기독교인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주일날 교회에 다닌다고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아십니까? 주일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칫 명목상 이름만 기독교인인 경우가 종종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미국에 그런 표현이 있대요. 워머 체어? 체어 워머? 의자를 데우는 사람?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 이란 말 들어보셨죠? 주일날만 성도. 근데 더 나아가서 체어 워머, 의자를 따뜻하게 하는 사람. 어떤 의미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1시간 드리는 동안 그저 자기가 앉았던 의자만 따뜻하게 데워놓고 돌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인이라는 건 과연 어떤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다 가치관이 있어요. 뭐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적인 가치관이 있고, 경제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가치관이 있고, 뭐 초등학생도 초등학생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있어요. 이 가치관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삶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가치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가치관에 따라서 삶의 목적도 달라지고 추구하는 바도 달라집니다. 오늘날 가장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제일 좋아하는 것, 갖고 싶어 하는 것, 뭐겠습니까? 돈이죠, 돈을 다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 요새 2030, 그리고 MZ세대. 저는 자꾸만 그렇게 분류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게 세대별로 자꾸만 나누고 가르는 것 같아서. 근데 분명한 건 생각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살아가는 것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가치관이 하나로 집중이 돼요. 근데 비단 젊은 세대뿐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들이 다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모을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다? 그렇진 않다고 다 얘기해요. 돈이 행복의 기준은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꼭 행복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그래도 돈이 있으면 많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많은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편한 것도 사실이에요. 소위 말해서 좋은 것,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 별 걱정 안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는 게 행복의 척도다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래도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많이 축적하고 싶은 거죠.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주식,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코인, 영끌해서 집을 사고 아파트를 투자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세상의 가치관이 돈, 물질로 모아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인의 가치관은 무엇일까? 여러분, 기독교인의 가치관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인내, 온유, 절제, 섬김. 이런 것들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게 바로 인생관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가치관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거는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굉장히 실제적인 질문이 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까 교육을 설명하면서 첫 번째 닮음이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가치관,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인생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돈보다는 사람이 귀하다. 영혼이 귀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한 영혼이 귀하다. 나는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 가치관, 그 인생관, 그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 가운데 무엇이 가장 귀하고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그러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 알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한 책의 사람이다.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한 한 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을 의미하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웨슬리 목사님이 성경만 읽었느냐? 아니에요.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의 명문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세요. 지적으로도 굉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20대 중반에 학위를 다 받고 그리고 옥스퍼드에서 교수 생활을 했던 분이세요. 세상적인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인문학적인 지식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 즉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부터 웨슬리 목사님의 가치관, 인생관은 하나로 좁혀졌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천국에 가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 내 인생은 천국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인생의 답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바로 성경에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 성경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 모든 것을 다 지불할 만한 결단이 되어 있다. 나는 이제 한 책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요. 물론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 그걸 배제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있어 가장 가치가 있는 지식, 가장 소중한 지식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래서 그 성경을 배우고 그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 성경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안 된다면 성경에 익숙한 사람 정도까지는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전문가, 익숙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해요. 혼자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훈련도 필요하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그런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일날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혹은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써보기도 하시는 그런 구체적인 행위, 훈련,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을 하나하나 내 삶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그 목적을 이루려는 삶을 결단할 때 우리는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인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 기독교에 대한 기독교 교리를 설명한 그런 책을 썼어요. 이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성경, 즉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계시라는 말이 드러낸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말씀을 자꾸만 읽고 배워야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성경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미로를 빠져나올 수 있는 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러분 미로라는 것은 길을 찾기 어려운 것을 말하잖아요. 뭐 통로인 줄 알고 갔더니 벽으로 가로막혀 있고 근데 거기에 통로를 향하는 실을 깔아놓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실을 잡고 쫓아가면 출구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는 거죠. 이 세상은 미로와 같아요. 단순히 미로가 아니라 거기에는 함정도 있고 수렁도 있고 덫도 있어요. 사탄의 공격도 있어요. 우리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다는 거죠. 내 힘만으로는 그 미로를 풀 수가 없어요. 출구에까지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성경, 즉 말씀이라는 실을 뿌려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실을 잡고 끝까지 쫓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의 교사이기도 해요. 그런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교사가 있으면 반드시 제자가 있기 마련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힘을 통해서 때때로 우리가 거짓된 그러한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빠져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때때로 길을 잃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때에도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막막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성경의 지혜로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삶 속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재난과 질병과 사고와 아픔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고 말씀 때문에 약했던 사람이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죽어가던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1편 말씀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그 말씀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행동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말씀을 읽었는데 3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자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잖아요.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인데 그 권면 가운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머니, 외할머니로부터 배웠던 말씀이었어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고 디모데가 그 말씀을 얼마나 잘 받아들였고 얼마나 즐거워했고 그리고 부모 그리고 외할머니로부터 그 말씀을 얼마나 잘 받았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구약의 말씀 느헤미야 8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8장은 굉장한 그러한 장면이에요. 이때가 어느 때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서 포로로 70년을 끌려가 있잖아요.
그리고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70년 동안 예루살렘은 완전히 쓸모없는 땅이 됐어요.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첫 번째 한 일이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는 외국의 침략을 받지 않아야 되니까 성벽을 쌓아야 되거든요. 방어용으로 성벽을 쌓아야 되는데 여러분 포로로 있다가 돌아오니까 이게 살기에 급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마음도 맞지 않고 성벽을 지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고 그럴 때에 당시 이제 그들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는 행정 책임자였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신앙적인 책임자는 오늘 본문에 나왔던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광장에 모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알아들을 만한 남자나 여자를 다 오게 했다는 것은 전 세대가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어요? 에스라가 모세 율법을 들었어요. 성경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마치 오늘날 열리는 무슨 부흥의 장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경 말씀을 교육하는 그런 사경회의 장면이기도 해요. 다른 것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준 거예요. 가르쳐준 거예요. 그리고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모였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른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일이 계속되었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고 말씀을 듣는 순간순간 말씀이 주는 찔림에 의해 회개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말씀이 마칠 때쯤 에스라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잖아요. 야, 오늘은 우는 날이 아니야. 오늘은 하나님의 날이야. 오늘은 기뻐해야 하는 날이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맛있는 음식을 가족들과 함께 해먹고 하나님 앞에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바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배우고 확신한 대로 살아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은 이렇게 실제적으로 삶 속에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지고 믿음이 더 견실해진다는 거죠. 자, 지난 금요일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시지요. 자, 그런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지금 예수님을 나는 믿지 않아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질문은 소용없어요. 근데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정말로 내가 믿음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질문은 잘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가 그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례받았는가 그거 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저는 목사가 됐는데 그 과정을 묻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의심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이건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건 설명의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 성령님이 하신 거거든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지게 한 거예요. 근데 그렇기 위해서 사용하신 도구가 말씀이에요. 아니, 갓난아기가 무슨 말씀을 듣고 배울 일이 있어? 아니요. 성령께서 그 어린아이 영혼에서부터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그의 삶 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때로는 예배하는 예전,
성전에 나와 있는 자세, 그것에서부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 같고 자기 의사도 표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말씀이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언어보다 삶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이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결국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16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좋은 먹거리를 찾잖아요. 요새 특히 더 하시죠? 웬만하면 뭐 유기농 같은 거 찾으시고 웬만하면 좋은 성분이 있는 것 찾으시고 아무거나 먹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어서 영혼이 건강해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먹어야만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를 교훈해요. 여기 교훈이라는 것은 가르치고 훈련하다는 것이지요. 표준세 번역에 보니까 이 본문을 진리를 가르치고 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요. 그 말이 맞죠. 왜? 진리는 하나예요. 오직 성경만이 진리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말씀은 우리를 책망해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지요. 많은 교육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칭찬과 격려 좋지요. 여러분, 칭찬과 격려는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잖아요. 근데 오늘날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자꾸만 간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책망이라는 거예요. 혼내는 것, 잘못을 지적하는 것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부모도 교사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함부로 책망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요새 가끔 보시면 아이들의 잘못을 책망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는 것 때문에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아이들의 버릇없음을 함부로 지적하고 그랬다간 그 아이 부모에게 오히려 봉변을 당하는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자꾸만 책망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결국은 그것이 독이 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계속해서 책망해요. 죄를 깨닫는 거 중요합니다. 죄인 걸 알아야 죄를 짓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를 의로 교육한다.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훈련한다는 의미예요. 성경이 가장 귀한 교과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떤 데까지 도달하게 됩니까? 17절 말씀이에요. 결국 그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사람으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죠. 사실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우리는 사실 선한 일, 착한 일,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말씀의 힘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노력하면 착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의지를 가지고 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어려운 것에 기부하기도 하고 내 재능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섬긴다. 이것이 선한 일이다, 착한 일이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가 중요해요. 내 의지를 가지고 처음에 착한 일, 선한 일 실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내 힘으로 가다 보면 인간의 마음이 참 옹졸한 게 인정받지 못하면 안 해요. 누군가 그 일을 알아주지 아니하면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연말 연시에 뭐 20년, 30년 이름 없이 익명으로 기부했다.
뭐 익명으로 뭐 쌀을 나누어 줬다. 이런 것들이 기사거리가 되는 게 왜인 줄 아십니까? 하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두 번, 1, 2년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의지로 하다 보면 3번, 4번, 5년, 10년 지나면 누군가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죠. 왜? 그게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은 자기 이름이 드러나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말하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라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는 거죠. 왜? 여러분 16절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충분히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을 삶에 담은 사람이라면 가치관이 달라져요. 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번, 5번, 10번, 100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1년, 10년, 20년 평생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돼야 해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도 교회 학교 교육에 더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모든 목사님들마다 공통적인 고민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예요. 우리 자녀 세대들. 그럼 그럴 수밖에 없지요. 여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저 때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에 가면 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아마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많았던 교회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아주 그냥 뭐 좁은 교실에 바글바글하게. 뭐 옛날 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비근한 예로 제가 태어나던 해에, 그러니까 저랑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아요. 베이비 부머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희 시대 때 대학 입학 시험을 위해서 학력고사를 보는데 70만 명 이상이 봤어요. 가장 치열했던 때예요. 89년, 90년도가. 그런데 올해 수능 지원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50만이 채 안 될걸요? 그리고 작년에 출생한 아이들이 30만 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대 만에 인구 출생률이 반으로 뚝 떨어진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그 바글바글 했던 그 아이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 저와 여러분 세대가 되었을 때 그 바글바글 하던 아이들이 지금 이만큼 남았는데 그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얼마나 남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출생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인구가 줄었으니까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처음 교회 부흥이 왔을 때 어떤 인구 비례로 따져보면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통계로도 나오는데 지금 우리나라 10대는 복음화율이 10%가 안 돼요. 10명 중에 1명 간신히 교회에 나올까 말까. 그러니까 이것도 교회에 나올까 말까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들어가면 이건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학적으로 미전도 종족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은 한 민족, 한 국가 안에 복음화율이 3%가 안 되면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선교지예요, 선교지. 근데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만큼 위기를 겪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교회와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리더들은 그래서 다음 세대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격려해야 하는 거죠. 올해 다행히 우리 교회 학교는 좋은 사역자들이 그래도 채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곧 여러분 당회와 구역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리모델링과 수리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도 있지만 그 가운데는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또 공사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학교만 그러느냐? 여러분 이제 뭐 100세 시대, 평생 교육 시대라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듣고 삶 속에 적용해야 돼요. 우리 장년들을 위해서는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이제 학기제로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개설이 되면 여러분들이 좀 열심을 가지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유일한 능력이 됩니다.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교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기에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